샬롬,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끼쳐지도록 신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드릴 때 우리 새 찬송가 424장, 동일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새 찬송가 438장, 동일 찬송가 495장입니다. 이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각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이지만 사회적 환경이 어려워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드리오니 주님 친히 역사하셔서 모든 권속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가 끼쳐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의 것을 주께 올려드리는 바른 신앙과 믿음의 행동 가운데 복나려 주시어서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갖고 나누고 베푸는 손길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가 물질로 인하여서 얻어지게 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가 영육의 강건함을 통하여 누려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곤고함으로부터도 벗어나는 은총이 기쁨이 감격이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 387면이나 388면쯤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은 것으로만 그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도록 믿고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선포하고 나누는 시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이것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이 과정에 쓰곤 하죠. 또 시간들이 여기에 쓰이게 됩니다. 정규 과정, 교육 과정 아니라 할지라도 배우고 익히는 일은 평생에 함께 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쓰여지게 될까? 다른 것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이 교육에는 의도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표가 정해지게 되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기에는 또한 두 가지 요소가 동반됩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입니다.
게다가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있죠. 예, 가정에서도 이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국가가 정한 교육기관에서도 이 교육은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장성한 후에도, 아니 꼭 장성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 사회 속에서도 이 교육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가정, 교육기관, 사회 뭐 이렇게 장소도 크게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엄밀히 보면요, 모든 것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라는 것에 목표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보여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우리가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듣고 전하는 소식이 있다. 예수께서 들은 것,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오늘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곧 가르치는 것, 교육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가르치게 됩니까? 알아라. 예, 그것이죠. 이것만큼은 반드시 좀 알아라. 알고 익혀라. 그래서 내 것으로 좀 만들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교육입니다.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하는 것을 습득하였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교육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지금 듣고 전한다고 말을 합니까? 예, 빛입니다. 빛이요. 일반적인 교육은 의미 없고 소용없는 것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에 대하여 가르친다는 것은 그 빛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빛이 무엇인데요? 무엇인데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밝히 말하고 있죠.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생명이며 진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기자는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를 갖고 있으니 당연히 먹어야 살 것이고 또 쉼을 누려야 살 것이고 건강을 챙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다 다른 좀 더 깊은 의미의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게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사도 요한도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장 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야기합니다.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다시 한번 언급되어지는 것이 1장 5절로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주의 빛 안에서 주의 빛을 보리라. 빛이 생명이 빛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빛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도 비슷합니다. 골로새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빛 가운데서. 여러분,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것이 되고 내 손에 거머쥘 때 더 기쁘고 더 감격적이고 더 행복하죠.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빛, 하나님이 빛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도 인정해요. 그래서 멀리만 있는 그 빛으로서만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부족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 빛이
나의 빛으로서 나와 함께 역사되어지고 내가 그 빛으로 인하여서 밝음을, 안정을,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까지 가야만 비로소 그 빛의 효력을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사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귐을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요, 친교, 교제 등으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도 뭐 그냥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만남의 시간을 가져요. 뭐 식사를 하든 티타임을 갖든 뭐 대화를 하든 뭐 이것은 여러분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단순히 밥 먹기 위해서 차 마시기 위해서 하는 시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할 내용들이 있다면 중보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사귐으로 신앙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가까이 얼굴을 익히고 사이좋게 친밀하게 살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끼리요? 아니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그런 사귐이 분명히 있을 때에 빛된 자의 성도의 삶을 거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네. 빛 가운데 거하면서 살고 있나요? 빛을 누리며 빛을 소유한다는 표현은 좀 못하지만 그렇게 내것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빛과의 사귐이 있어 나의 빛으로 인정하는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나요? 사도 요한은 진리를 밝히고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따져볼 수 있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진리, 곧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준이 곧 빛,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사귐이 있는 삶인가?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빛과 함께하는 삶이 역사되어진다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예요 라고 하면서 그의 삶의 터전이 전혀 빛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냐, 누가 인정하겠냐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만 삶이 어둠과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된다는 것이에요? 거짓말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살아갈 때, 아니면 세상과의 타협 가운데 살아갈 때, 아니면 내 육신과 내 삶의 이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거짓이고 진리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이 거짓말이고 진리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여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다. 예, 말로 뭐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지만 어찌 입술로만 속된 말로 나불거리고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을 갖고 모든 것들이 탕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사에서도요. 말에 합당한 그의 진솔된 행동이 동반되어질 때 탕감받을 수 있고 용서함 받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의 능력도 그렇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의 권능도 성도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드러날 때 그 능력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 한다면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믿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 입술의 권세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실제로 행하는 이적들을 통하여서, 행동들을 통하여서, 가르침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호하게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 곧 보여주시는 삶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좀 안다면 나은 행동들을, 나은 삶을 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시편 기자는 시편 15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이 시간에 우리가 시편 15편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1면이나 812면쯤 됩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무엇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짧은 시간에라 느껴지심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일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이 시편 15편을 묵상해 보신다면 아시게 될 거예요. 일상에 대한 삶입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장소에서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정당한 것들, 바른 것들, 옳은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시편 기자가 강조합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러분 우리라고 말을 해요. 우리. 너와 나 사이에서 교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삶으로서의 인정받는 삶이 된다고.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 성도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언제나 여러분 수직과 수평의 교차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관계를 화평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하늘과 이 땅의 인류들이 하나가 되는 통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만 멈추지 아니하셨어요? 십자가상의 모습을 통하여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얻도록 평안을 구하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만 성령님을 구하지만 오직 그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성령 충만함을 갖고만 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같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여러 인간들과 사회관계 속에서 우리의 복음을,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준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없이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이 땅에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공덕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의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한 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한 공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임하는 사역이 되어질 때 나는 십자가 뒤에 가려지게 되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하나님의 복음의 가르침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참다운 빛에 거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의밖에는 드러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각하는 행동에 대해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좋은 사귐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절 말씀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해요.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해요. 죄가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결함이 유지되는 비결은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언제나 죄가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근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겠죠. 성결하게 된다는 것은 죄가 씻겨짐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 있음이 고백되어질 때 그 성결함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좀 확대 해석해서 본다면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까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가 있어야만 예수가 계실 수 있다는 것이 성립된다는 그런 이해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혼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사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너무 빡빡하다라고 여겨지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절대 섞여지지 않고 섞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그 어떤 것들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가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즉각적인 어떤 제약에 대한 징벌이 없다 하여서 하나님이 눈 감고 넘어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해예요. 하나님과 비성경적인 것, 비성서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함께 혼용되어질 수 없어요. 관례, 전례 이런 명목으로 그런 것들이 혼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은 옳거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뭔가 합쳐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말하는데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이죠. 어둠이 조금도 없다. 완벽한 밝음이다. 이 말은 완전한 빛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빛이죠. 그러니 변질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달라질 수도 없는 것이에요. 달라지게끔 만드는 믿는 성도들의 잘못이 우리들의 실수예요. 그 빛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성결함이 여러분의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별됨이 여러분 혼자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인정하시며 신앙생활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여러분이 그 빛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으로 인하여 늘 새로움을 간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 사귐이 있어야 되겠죠. 사귐이 없어지게 되고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되면 그 어느 누가 친밀함을 갖고 가까이 하려 하겠습니까? 그러니 절대 멀어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깝게 십자가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함께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빛을 우리를 투과시켜서 우리를 통과시켜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보다 분명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바른 진단과 그에 맞는 처방이 있다면 병이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근데 바른 처방과 진단과 약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냥 약봉투에 약을 넣어두게 되면 일정한 시간은 건강해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면역이 생겨서 다시 나빠지는, 약에 대한 그 면역 때문에 나빠지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게 돼요. 의사의 실수가 아닌 것이죠. 환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얻게 되는 2차의 발병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본문을 통해서 참빛에 관한 삶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합니다. 바르게 해줬어요. 그 처방, 곧 빛에 행하는 삶, 죄를 고백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잘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는 누군가와 친분을 쌓으려 할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분간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요, 그 사람 주변의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고, 이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진솔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판단해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빛 주변에 어둠이 없어야 할 것이고요, 진리를 논할 때 거짓이 함께 거론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우리를 바로 보고 우리를 성도로서 인정하고 우리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때로 사람들은 내가 어떤 곳에 있으며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를 보고 나를 비그리스도인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선택에 의해서 사라지는 삶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취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려 하지 않는다면 나는 무소유자가 될 것이에요. 빛이, 진리가, 생명이 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을 취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것을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는 것이지만 또 스스로의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깊이 헤아리고 스스로를 견고하게 다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굳건한 의지를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빛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통하여 그 빛의 능력을 일파만파 전파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비추심을 인정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더불어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여 우리에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자들의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나중에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믿고 복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샬롬.